저는 본 말씀을 근거해서 두 번째 기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때문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야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하고 후회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리 인생살이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 뜻만 쫓아 살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에 알면서도 곁길로 가기도 하고 아니고 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또 그러다 다시 또 곁길로 가고 또 돌아오고 이런 건요 어린 신앙뿐만 아니라 아주 성숙한 신앙인 사람들도 역시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2서 11장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명예의 전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보시면 정말로 기라성 같은 신앙의 용장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중에 정말이지 인간적인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고 한 번도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실패한 사람.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바로 항상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편강도 보세요. 평생 강도짓해서 처형을 당했지만 회개하고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게 됐잖아요. 정말 어제까지는 개 망나니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회개하면 언제나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주님 항상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관심 있지 과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 얼마나 복된 메시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그대로 끝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두 번째 기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삼손의 마지막 삶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요. 징계 후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안 대로 삼손은 제멋대로 인생을 살았어요. 마치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자기 마음대로 방향도 없이 막 전속력으로 달리는 그런 고집불통의 사나이였다는 거예요. 나시인으로 태어났지만 그 나시인으로서의 소욕도 하나하나씩 다 깨트려버렸어요. 결국 어떻게 두 눈 다 뽑히고 블레셋들에게 힘없이 붙들려갖고 눈이 다 뽑히고 말았어요. 머리도 잘리고 그리고는 바른 쇠사슬에 묶인 채에 맷돌을 돌리는 짐승 같은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블레셋들에게 조롱까지 당하는 것입니다. 사실 블레셋 군인들에게 있어서 그동안 삼손에게 당한 거 생각하면요. 지금 당장이라도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삼손을 살려두는 거야. 왜? 그 삼손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마음껏 조롱하고 실컷 분풀하기 위해서 그냥 살려두는 거예요. 이렇게 삼손은 눈 빠지고 힘 빠지고 거기다가 견디기 힘든 수모까지 당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었습니다. 여기서 5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시던즉 내가 혀의 채찍을 펴여 숨을 수 있고 멸망이 올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계 후에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삼손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분이었다. 근데 무슨 소리냐? 그게 은혜냐? 도대체 그런 은혜가 어딨냐? 야, 그러가도 차라리 안 믿는 게 낫겠다. 라고 얘기할 수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보기에는 전혀 은혜 같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스스로 훈련하지 않으면요.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그냥 논산훈련소 보내고 강제로 해병대 보내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다 뺏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대신에 돈만 의지하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개인사하다가 IMF 때 부도를 맞아서 까지 쫄딱 망한 적이 있어요. 빚은 수억이고 갚을 길은 없고 몇 번씩 자살을 했지만은 어떻게 그러다가 전도를 받아갖고 그 가정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때 그 딸이 하는 간증하기를 오히려 아버지 제자가 부도난 것이 더 감사했다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그렇게 간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대신에 진짜만 믿고 살면요, 그 진짜 날아갈 수 있어요. 십자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대신에 그냥 자기 능력 믿으면 자기 능력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 건강 의지하면 불구자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돌아오게 한다면 그렇게라도 하는 것입니다. 왜? 돈보다 또 건강보다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주 전국 헌가할 때에 자신의 욕망을 쫓아 자기 마음대로 살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의 말년에는 당뇨의 중풍까지 겹쳐갖고 오른쪽 눈, 손과 발, 오른쪽 눈에 의난도 끼고 살아가는 신세가 됐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신방했는데 보니 그 장로님께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물었죠. 장로님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그랬더니 불편하긴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요? 팔을 못 쓰니 제지로 다니지 않아도 좋고, 손이 하나밖에 없으니 도박을 안 해도 좋고, 눈이 하나뿐이니까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성경만 보니 좋죠. 그게 감사하죠.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두 번째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징계 후에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서서히 찾아옵니다. 사사기서 6장 22절이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의 과정이 된 거죠. 삼손에게 두 번째 기회 주실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업가로 실패하고, 정치가로서 실패하고, 부모로서 실패하고, 또 성도로서, 또 집사로서, 또 목사로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의 큰 죄가 없고, 또 회복하지 못할 만큼의 큰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삼손은요, 하나님의 큰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한두 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사람들의 얘기가 가득 차 있는데, 다윗도 밧세바라는 유부녀를 강통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 충신중의 충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까지 내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징계 후에 그는 회복이 됐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회개한 후에 초대교회에 추석이 되었습니다. 요한 마가도 바울사도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지만 그만 중도에 힘들다고 동료들을 버리고 도망갔죠. 그러나 나중에 회복이 돼서 귀하게 쓰임받았고 마가복음도 쓰고 바울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이요, 마이크로폰, 추궁기, 백열 등 배터리, 활동 사진기 등 1000개 이상의 물건을 발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914년 12월에 에디슨 그때까지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10년 동안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몫이 흔든 처지였어요. 설상가상으로 12월 어느 날 저녁에 필름 방에서 막 불이 나고 말았어요. 그 불이 순식간에 여기저기 번져나갔죠. 싼 노은 물건들이 모두 불타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18개의 도시부터 소방대원이 막 달려왔어요.
그러나 불길이 너무 세고 수압은 낮아갖고 도무지 불길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동안에 에딘이 쌓았던 모든 것이 그냥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게 되는데, 그때 에딘이 쓰는 나이가 67세였어요. 당시 돈으로 한 200만 달러가 넘는 재산이 다 불에 탔지만은 보험에 들어오는 것은 겨우 23만 8천 달러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이 콘크리트로 지었기 때문에 화재에 대해서 안전할 것이라고 해서 그만큼만 보험에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보선도 못 받지. 얼마나 낙담이 되었겠어요? 그때 그 아들이 23살이 됐는데 그걸 보고 아버지를 막 찾았어요. 찾고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백발을 흩날리면서 얼굴이 상기된 채 조용히 타오르고 있는 불빛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찰스가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나이도 적지 않은 나이인데 그동안에 아버지가 읽어놓은 이런 게 다 이렇게 불 속에 타고 있으니 어떡하면 좋냐고. 이제 에디슨이 내 어머니가 어디 계시냐, 빨리 가서 어머니 모시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 장가는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에디슨은 폐허로 변한 자신의 공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난에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 이제 나의 모든 실수는 다 불에 타버렸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화재 발생한 지 한 3개월 후에 최초의 축음기를 납품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되 서서히 준비하십니다. 물론 회개하면 용서치가 오지만은 그것이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삼손의 머리카락 보세요. 자고 나니까 하룻밤에 다 자라는 게 아니라 서서히 자라는, 서서히 자라는.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왜 회복에 시간이 걸릴까요? 대부분의 큰 실패는요, 한 번의 불순종으로가 아니라 여러 번의 오랜 동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누적되어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서서히 나쁜 습관이 쌓여서 큰 실패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에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병자가 중병을 앓고 나면요, 병원 치료가 되어도 회복해서 기운 차리려면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습관을 형성하려면요, 금세 안 되죠. 적어도 6개월은 규칙적으로 연습해야 새로운 습관이 생겨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용서는 받았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세 번째로, 두 번째 기회는 더 은혜롭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야훼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야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분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보면은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야. 그야말로 순교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건 필사적인 기도였어요. 그리고 한 손으로는 다곤 신전의 한쪽 기둥을, 다른 손은 다른 기둥을 잡았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삼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날 삼손이 죽으면서 무려 3,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어요. 사실 삼손이 육체적으로 온전할 때까지는 그렇게 큰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육체적으로 불구가 되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그때 가장 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불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에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징계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먼저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손을 뻗쳐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처음보다 더 크게 우리를 쓰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주님께 상당히 쓰임받은 그 부흥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영적으로 점점
영적인 일에 점점 흥미를 잃어버리고 나중에 여자 문제까지 빠져버렸어요. 한동안 제 가운데 살다가 너무나 괴로워서 드디어 탕자같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죠. 그 후에 완전히 용서를 경험하고 얼마 동안의 회복의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한 번은 스코틀랜드 에버딘에서 전도를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밤 예배 시작을 앞두고 편지 한 통을 받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신이 과거에 범한 추악한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협박하기를 만약 오늘 밤에 배짱 좋게 설교한다면 난 일어서서 이 모든 사실을 공개하겠다. 협박을 했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한참 동안 기도한 후에 그는 설교하러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그는 조금 전에 받은 편지를 처음부터 쭉 끝까지 다 읽는 거예요. 다 읽었어요. 다 읽고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에 기록된 내용은 모두 다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해요. 오늘 저는 완벽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에 그냥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어요. 그 전도자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셨고 그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다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또 변명하거나 위장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wait, 기다려야 됩니다. 회복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 개척을 한 지도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처음에 그 열정과는 지금 너무나 다른 저 자신을 보는데 처음에는 승복음만 간판만 걸면 또 개척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일은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죠. 물론 늘 성령으로 충만하리라 영적으로 충만하리라는 나의 결심도 점점 약화가 되고 세상적인 일에 눈을 돌리게 되는 나 자신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먼 길을 왔고 또 나아가자니 앞이 막막해서 헤쳐나갈 자신도 없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뿐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참혹한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와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삼손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실패 없는 인생이 없듯이 우리는 늘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참전의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기회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은혜를 배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실은 너무나 암담합니다. 우리 가진 능력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함으로 삼손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